예, 출애굽기 20장 이제 24절부터 또 2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주세요. 예.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물과 평원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제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을 것인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흙으로 쌓아라. 그런데 이제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경우, 돌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제 돌이라는 게 이제 그 모양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이 쌓으려면 이제 돌을 다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를 평평하게 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어야지만 이제 높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그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할 때는 돌을 다듬지 말고, 그러니까 망치질하지 말고 그 있는 돌 그대로 해서 이제 돌을 제단에 쌓아라 했어요. 이게 왜 어떤 거하고 지금 그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인간이 쌓아 올릴 때 인간들이 벽돌로 이제 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공해서 노력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높이 쌓았냐 적게 쌓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것을 통해서는 그렇게 쌓을 수도 없었지만 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의가 가미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높이 잘 쌓는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받고 성장하는 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걸 열심히 하고 잘난 척하는 거, 이건 쉽게 다들 쉬워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인간의 의를 쌓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또 하고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돌 대신 벽돌을 이용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그 인간의 우를 범했던 것처럼 여기서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말고 쌓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데 그 성탄절을 뭐라고 그렇게 하냐, 그 잘못된 날짜를 왜 지키냐 이러면 좋은 의도로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인위적인 게 가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걸 다 지키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 10계명 10개도 다 못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의도로 뭘 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 이율배반적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오르내릴 때, 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제단을 오르내리는 이 계단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처럼 밑에가 이제 뚫려 있고 보이는 하체가 보이는 거였기 때문에 인간이 그 계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제단 밑에서 하체가 이제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신 거죠. 인간의 하체가 그 제단 밑에서 보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계단을 만들어서 오르내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서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막 이제 점점 인구는 늘어나겠고 나중에 이제 200만 이상, 300만 이상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될 때 그들이 서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규칙이 없다면 무질서해지겠죠.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세우셔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또 현영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선 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러니까 이 그 노예 제도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 중에서 이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례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6년 이상은 종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됐을지라도 6년이 지나면 다시 그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사실 좋은 법이죠. 그렇죠?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다고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죠? 그 아버지가 노비면은 그 자식도 노비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그 객관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선하신 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식년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게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년에는 모든 노예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제 7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종으로서 6년을 살았고 7년째 해방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해방돼서 나가서 살라고 이제 나도 이제 그 독립된 주체로 이제 종에서 해방돼서 살려고 보니까 나가서 살 게 막막하다 이거예요. 뭐 특히 이제 여자 종들 같은 경우에 생계가 더 막막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니까 내가 기존에 섬겼던 그 주인이 나한테 잘해줬고 또 내가 종으로 섬겨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나 종으로 더 있을랍니다 하면 종으로 더 있을 수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그 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것이지 주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종이 되는 사례 중에 이제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이미 결혼하고 자식도 있는 상태에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일 때 종이 되어서 그 집안에서 종으로 살다가 결혼한 사례도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면 7년째 될 때 이 안식년이 돼서 해방이 될 때 내 가족들도 다 데리고 자유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종이 된 이후에 그 주인을 통해서 주인이
누군가를 배려해서 여자를 보내줘서 내가 거기서 그 아내를 얻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7년째 떠날 때 너만 떠나라 이거예요. 자식하고 아내는 다 놔두고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의 어떤 재산의 가치로 인정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홀몸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었다가 그 주인이 이제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집도 주고 해서 내가 이제 거기서 결혼했는데 7년째 돼가지고 나만 자유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 처자식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나는 그냥 차라리 그 집에서 처자식하고 함께 종으로 살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문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가 뚫려 있으면 저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되기를 저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살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귀가 뚫려 요즘에는 이제 여자들이 다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지만 귀를 뚫린다라는 것이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더더구나 남자가 귀를 뚫고 산다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주세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를 속량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날들의 관례대로 그녀를 대할 것이요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후법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를 팔리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종으로 팔린 여자들 같은 경우에 6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자유롭게 떠나는 것에 제약이 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 홀로 살아가기가 녹록하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불쌍하게 여겼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불쌍하게 여겼던 그 부류들이 누구냐면 과부거든요. 과부. 그러니까 지금도 과부는 혼자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아요. 근데 과부와 고아는 그 시절에는 더 살기가 사실은 힘든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여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돈을 주고 여자를 사왔다라는 이 개념에서는 이제 그 결혼 지참금 개념인데, 이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 경우들이 이제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관례들이 있잖아요. 뭐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돈을 주고 결혼하려면 이제 여자 집에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이 관례들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마 첩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또 돈 주고 사온 이런 경우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사온 여자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속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제 내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마음에 안 드니까 물건처럼 여자 데리고 가고 돈 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고 돈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하나 있겠죠. 이 사람을 다시 본래대로 자기 친정에 돌려보내고 돈도 돌려받고 싶은데 그걸 금하면 다른 방법이 하나가 뭡니까?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 다른 나라에 이제 팔아버리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대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타국인에게는 팔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하시고 인간의 그런 본성과 습성을 알고 미리 이런 걸 정해 놓으신 거죠. 이혼하지 말라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혼도 허락을 하신 이유는 이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지 말라고 완전히 명령하고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인간의 그 완악함이 어떻게 이혼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자를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마 여자들 죽여버릴 거라,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던 거지,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줘라 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이혼 증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졌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혼을 하라고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거지.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여자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온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자기 아들하고 혼인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돈 주고 데려온 경우에는 자기 딸과 동일한 권위를 누리게 했다.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여자에게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데려온 여자에게 더 이제 이 여자애만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 결혼했던 여자에게는 이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처음 여자에 대해서 의식주를 다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그 처음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 몰라라 하면서 지참금을 돌려놔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그 당시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악용당하지 않도록 법을 처음부터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2절부터 1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이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있어서, 살인에 대해 있어서 아까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의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사형으로 처하도록 하셨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했을지라도 그 제단에서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그 용서받지 못했던 것이고,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피할 곳을 정해주면 그곳에서 피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예. 자, 그 다음 15절부터 또 1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미워해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에게 저주를 막 퍼붓는 경우,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그 학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작은 계명이 아니잖아요. 적은 계명이 아니에요. 5번째 큰 계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며 섬기지 않을 거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부모를 치고 저주하는 자식은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와 또 하나님 자신의 권위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나 또 치리자에게 주신 권위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가정 안에서의 권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 교육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권위를 나쁘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려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학생들이 교사를 우습게 알고 조롱하잖아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폭력으로 나를 억압할지라도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수용했단 말이에요. 부당하지만. 심지어 부모들 중에도 속상하지만 자기 자식을 훈계해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때리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들을 무시하고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권위 중에서는 우리가 회사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이 권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특히 요즘 세대에서는 시민의 권리,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몸에 배면서 이 권위주의 안에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는 것은 맞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계급이 되고, 나이 어린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잘못된 걸 지시해도 무조건 예해야 되고, 이런 것, 유교적인 사상이 가미된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는 좀 타파가 돼야 되겠지만, 권위까지 상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그런 권위들이 막 무너지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의 권위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유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을 이제 유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다 사형으로 처하도록 명령하셨다. 자, 18절부터 1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그 부류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서로 싸우게 될 일도 있고, 그게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을 가할 거라는 걸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이제 법을 정하신 건데,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이제 그 피해자를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의 그 큰 틀이 이 세상의 법에도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밑에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그가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부리는 데 있어서 무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맞을 짓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막 때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됐다. 그건 뭐냐면, 근데 그 종은 아까 재산의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재산상의 손실을 자기 재산의 손실을 입힌 거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이 며칠 바로 안 죽고 이제 좀 후유증을 겪다가 이제 죽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면, 그런 경우는 그 종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주인이 자기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이제 손해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제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그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죠. 근데 고대 시대에 보면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한참 시대가 지난 이후에, 고대나 중세 시대 이렇게 보면, 그 로마 시대에도 보면, 이건 이제 로마 시대는 이 이후에 한참 뭐 수천 년 이후잖아요. 근데도 뭐 우리 조선 시대에도 뭐 한 5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종을 마음대로 팔 수도 있었고 벌을 줄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이 종을 악하게 다루거나 그를 죽인다면 그 주인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굉장히 그 한마디로 기준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제 어떤 임신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뱃속에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산부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 순간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아이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유산을 해버렸을 경우가 생기는데, 유산은 했지만 산모가 다친 곳이 없다면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법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도 한번 또 읽어주세요.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며,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치면 그의 이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네, 아까 이제 그 종을 죽이게, 그러니까 종을 함부로 때려서 죽이게 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주인이 종을 함부로 때리는 것 자체도 허용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게 타당하게 매를 들어야 될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 함부로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종을 함부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대가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주인에게는 그 종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재산상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이 사라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폭력을 쓴 대가로 이제 종을 그 풀어주도록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28절부터 32절을 한번 또 읽어주세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불로 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의 주인도 죽일지니라.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지니라.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며,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가축이 이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생명을 이제 뺏어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소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팔거나 잡아먹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소가 사납고 사람을 잘 들이받는다라는 걸 주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갖고 죽였다면 그 가축은 당연히 죽여야만 했고, 그 주인도 그 상해를 입힌 가족에게 대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가 지가 날뛰어 가지고 사람을 받아버리는 건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소가 다른 집에 종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다른 집에 소를 받아가지고 죽인 경우, 그런 경우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그 종의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대가로 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축도 소도 함부로 날뛰어서 그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때는 그 짐승이 가축에 불과하지만 돌로 쳐서 죽였고 그 고기는 먹지도 아니하고 버렸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33절부터 또 마지막 3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의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재산에 이제 손해를 끼친 사례인데, 내가 좀만 주의했으면 안 일어날 일을 이제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구덩이를 팠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여기에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덜렁대고 좀 부주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 불감증. 근데 뭐 그것도 뭐 하나의 그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를 파놓은 자리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축에 대한 값을 배상하고 그 구덩이에 빠진 가축은 그 구덩이 판 사람에게 배상했으니까 그건 네가 가지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면, 내 소가 저 사람 소를 받았어요. 근데 저 상대방 소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먼저 이 산 소를 팔아가지고 서로 둘이 나누고, 또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이제 아까 사나운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속값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고,
또 배상을 했으면 그 죽은 소는 이제 대신 이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대가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법을 하나하나 지금 구구절절하게 지금 이제 그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지금 세상의 모든 법들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선징악,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 또 인간의 그런 생명의 존엄성, 그 다음에 그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하나의 도리로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 율법을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읽어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양심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내가 이런 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한 마음으로 인해, 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피해를 끼쳐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위들은 그리스도인이 할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 몰라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몰지각한 거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주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이제 남의 가죽을 도둑질해가지고 잡아먹어버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의 가축을 도둑질해가지고 팔아먹는 경우도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소 같은 경우에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죠. 아니 나는 소 한 마리 갖다가 팔았는데 왜 5배로 갚으라 하냐 이게. 그건 단순히 이 사람한테는 소 한 마리의 피해를 끼쳤지만 단순히 그 한 마리 이상의 정신적인 피해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일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교정, 교화, 미리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꼭 어떤 변상이 목적만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팔았으면 나는 한 마리 갖다 팔았으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난 네 소 한 마리 몰래 갖다 팔았으니까 그 소 한 마리 변상해 줄게. 걸렸을 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5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야 괜히 내가 한 마리 도둑질 하다가 5배나 갚아줄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소는 5배로 갚으라 했고 양은 4배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똑같이 5배로 갚든지 똑같이 4배로 갚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소는 5배로 갚으라 했고 양은 4배로 갚으라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봅니다. 양은 도둑질하기가 더 쉬운데 소는 도둑질하기가 훨씬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도둑질할 정도면 양 도둑놈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고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소를 도둑질하는 놈 같으면 이게 죄가 더 무거우니까 5배로,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은 4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도둑을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도둑이 밤에 살금살금 들어왔을 때는
내 내 생명의 강도인지 도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몽둥이를 빼가지고 그냥 도둑을 두드려 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을 그렇게 하다가 죽여버렸을 경우에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방어할 목적으로 그 도둑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살인죄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낮에 도둑이 양 한 마리를 훔쳐가는 걸 보고 쫓아가갖고 그냥 몽둥이를 두드려 패버린 것은 이건 살인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강도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리고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닭 한 마리를 갖고 오다가 걸렸어요. 딱 들고 오다가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그 물건의 2배의 값을 변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남에게 가져오다가 딱 걸렸으면 아직 남에게 피해는 안 끼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놔주면 되니까. 그런데 배상을 하되 만약에 너가 가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물으시는 것이고 그 죄는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소를 가서 사람들이 교도소 가면 써져 있는 말이 뭐냐면 교정, 교화예요. 가서 좀 사람이 바르게 되고 바뀌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 교도소 가면 사람들이 더 흉악범이 돼서 나오고 왜 가서 나쁜 놈들만 만나니까 더 나쁜 법을 배워가지고 더 나쁜 죄인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벌만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죄의 벌이 무겁구나. 이런 걸 이제 느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어느 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을 어떤 손으로 도둑질했냐, 오른손으로 도둑질했는데요, 뭐 손 내라고 손 잘라버린다.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엄한 벌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도둑질이 현격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엄히 그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까지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기 전이랄지라도 배상을 요구하도록 하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금은 우리가 이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